신명기 11장 26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작년 고난주간부터 새벽 묵상을 시작해서 성경 연속 강해로 진행하여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마치고 신명기 11장까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묵상도 하여서 마태복음 22장까지를 지난해에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손잡고 인도하듯이 저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로 충만한 그러한 복이 올해 크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묵상, 저녁 묵상을 다음 세대 소망대회 홈페이지에도 업로드를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려고 보니까 제가 맨 처음 시작할 때에 기술적인 실수로 화면이 거꾸로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은 신명기 12장을 보류해 두고요. 화면이 거꾸로 된 창세기 부분을 새로 녹화해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아는 내용일 수 있지만 성경의 진리는 늘 새롭게 다가오는 법이니까 다시금 시청하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가 11장에서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말하고 있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니 후손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만민 중에서도 없는 특별한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 주 가운데 주,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선택받을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만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서 신실하게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서 모세가 29절에서 특별한 명령을 합니다. 29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 산과 에발산은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명령을 남김으로써 후손들이 그 산을 볼 때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기억하도록 명한 것입니다. 이 두 산은 세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한 산들입니다.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느보산 주변 평지였고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기 여리고에서 여리고 첫 전투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 이쪽과 이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 마을이 세겜 마을이고요. 여기가 에발산,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이고요. 세겜 마을, 그리고 여기가 축복이 선포된 그리심산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있습니다. 이 명령은 실제로 이렇게 후계자 여호수아에 의해서 준행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을 보도록 할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이렇게 절반은 언약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축복하라고 명령한 것과 저주하라고 명령한 것대로 낭독할 때에 아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명한 것을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때에 자기들 앞에 축복과 저주가 나란히 놓여 있어서 자기들의 선택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과 저주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그랬죠. 아담 앞에 선악과가 영생의 언약이면서 불순종하면 죽음의 저주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인간 앞에는 늘 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주권자의 말씀을 시험해 볼 것인가, 그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의 책임은 선택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혹 왜 저주를 두어야 하는가 하고 의문이 드나요? 언약을 하면 복만 주실 것이지 왜 저주를 함께 두어서 선택하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어서 유혹이 되게 하는가 하고 궁금히 여기십니까? 애초에 선악과 자체를 두지 않으면 죄를 짓지도 않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 금지 계명은 말하자면 선악과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놀라운 것입니다. 피조물인데도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와 영생을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신적 존재로 피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영토를 맡기셨습니다. 언약 없이 맡기실 수가 있습니까? 영토를 맡겨 나라를 세운 것인데 하나님 나라죠. 계명이 동반된 언약을 주셔야 합당한 것이죠. 선악과 금지 계명 단 하나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이제
후손들이 대대로 출생할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아담이 다스릴 것인데 선악과 금지 계명 하나를 분명하게 지킬 때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 금지 계명만 지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선악과 금지 계명 준수로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고 인간에게는 한없는 축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부여받았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앞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은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영생이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지만 않으면 죽음이 없습니다. 에덴의 모든 복락이 무제한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관계를 맺는 것은 사랑을 나누며 영광을 얻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언약적 존재인 사람을 지으시고 왕과 백성의 언약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언약관계가 될 수 없다면 똑똑한 짐승일 뿐이죠. 자유의지가 없는 짐승 말입니다. 하나님이 짐승이나 로봇을 위해 천국을 준비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생을 가진 사람을 짓기 위하여 그 모든 생명체와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계명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에 대한 축복이 보장되고 계명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세트로 있는 것이 언약에 있어서의 진리입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죠. 상대방에 대한 정조의 서약을 지키면 부부 행복이지만 정조의 서약을 어기면 관계가 깨지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로봇과 결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관계이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가 나란히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부 결혼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전인적으로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가 놓여 있을지라도 복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복을 선택하기만 하면 될 일이죠. 정체성 분명히 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가 있고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은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 저주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축복과 저주를 나란히 두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저주 아래 두셨다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나타날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말하자면 선교지인 것이죠. 선교지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정복할 영토. 선교지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서 성민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세상이라는 선교지로 나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앞에 두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이 두 가지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계명 순종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계명 순종을 선택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마귀를 밟아 멸할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세상이라는 선교지에서 살아갈 때에 비록 쉽지 않지만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눈앞에 나란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축복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계명 준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계명 준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결코 저주를 선택하지 않으며 늘 축복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